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라는 제목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0장 2항과 3항 유효한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크신 은혜와 도전 또 능력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1항에서 살펴보았을 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구원하실 이들을 부르시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부르시느냐? 바로 복음의 외적인 말씀의 소명으로 불러주신다. 예를 들면 어떤 누군가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도하게 하시고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또 외적인 교회 있죠. 눈에 보이는 이 교회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를 등록하게 하시고 설교를 듣게 하시고 또 멤버십이 되게 하시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불러준다라고 하는 거에 그 명칭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효한 부르심이다 혹은 효과적 부르심이다라고 했고,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왜 유효하다라고 이름이 붙었냐?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방해해서 그것이 어그러진다. 이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고 그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택자들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네 번째인가요? 보면은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은 우리가 억지로 로봇처럼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억지로 끌려 나오는 것이 아니고 표면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최상의 자발적인 마음과 믿음으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죽여버릴 테야라고 하는 어떤 겁박을 하는 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상의 마음으로 이곳에 나오게 된 것이다. 그러면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는 저는 엄마 때문에 억지로 나온 것인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마저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에 의해서 나오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제롬 장키우스라고 하는 16세기 종교개혁자가 설사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운명론적으로 믿게끔 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물론 운명론처럼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니지만 설사 정말로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오해를 하더라도 무슨 문제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인데 그것이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너무나 이 우주보다 큰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1항에서 살펴보았습니다. 2항에서도 같은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3페이지에 보시면 2항의 본문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유효한 부르심은 유효한 부르심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값없고 특별한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다. 구원의 은혜, 그죠? 유효한 부르심, 하나님께서 이 외적인 전도인들을 통하여서 교회로 불러주시는 이 복음 전도의 이 콜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값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것이 정말 값이 없는 건 아니죠.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값이 없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우주 전체를 갖다가 이걸 값을 치른다고 해도 값을 치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 자신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공의를 이루시고 사랑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 값을 측정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크신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값 없고 특별한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며, 은혜로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나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왔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신 것도 우리의 의지로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뜻을 아는 자들은 그 이전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여기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왔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유효한 부르심을 설명하고 있고, 결코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미리 하나님이 보시고서 하는 게 아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지예정론자들이죠.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게 아니고 로봇처럼 정해놓으면 그거는 나쁜 하나님이잖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지를 아시고서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예지예정론인데, 그게 궤변이죠.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듯이 우리는 사실 예정과 예지를 나눠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은 하셨지만 알지 못한다?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시지만 정한 건 아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과 예지는 사실 하나님의 속성의 그 단순성에 의해서 하나죠, 하나.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사실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자꾸 떨어뜨려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인간은 누구는 수학을 잘하고 누구는 영어를 잘하고 누구는 과학을 잘해. 서로의 장점들이 있어. 서로의 속성들이 어떤 건 잘하고 어떤 건 못하고 이런 게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게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수학은 잘하는데 영어 단어는 좀 못 외우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지만 무한하지는 않다?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은 그러므로 단순한 것입니다. 단순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 무식, 그게 아니고 하나다.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셨고 동시에 예지하신 것이고 동시에 전능하신 것이고 동시에 홀로 현재이신 것이고 동시에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것이, 섭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을 미리 보시고서 부르신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 미리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인간의 본성에 굉장히 부합되거든요. 인간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미리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알미니안주의로 가는 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외민이 만들어질 때도 여전히 사람의 본성은 어땠다? 미리 아시니까 우리를 불러주셨구나. 외민 때뿐만 아닙니다. 그 전에도 성경시대 때부터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말씀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이게 뭐예요? 유효한 부르심이에요. 거룩한 소명의 길로 부르시는 것은 뭐라고 설명하냐? 9절에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의 어떠한 것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알미니안주의를 주창하는 그러한 신학의 내용으로 얘기를 한다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공로주의 사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공로주의 사상이 기복적인 사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선택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전 인류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고,
거기서 저요 하는 자들이 구원의 길로 나아오는 것이라면, 정말로 그게 맞다면, 우리에게 그러한 힘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결제 서류를 내놓을 명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열어놓은 은혜의 길에서 제가 손을 붙잡고 나아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저에게 사탕 하나라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배격하는 사람들은 결국 공로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 하늘의 내 집, 하늘의 내 집은 금집, 전도 좀 못한 사람은 동집, 은집, 내 집은 금집, 내 집은 넓고, 이러한 공로주의로 가는, 상급론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내가 무언가 했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어떤 것을 미리 아시고서 부르셨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성이 깨져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 하나의 속성이 깨져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수동적이다. 그 점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수동적이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도 자유롭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 같죠. 표면적으로 볼 땐 우리가 너무도 자유롭게 교회에 내 의지로 나왔죠. 내 의지로 전도하죠. 내 의지로 헌금하죠. 누가 강요하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9장에서 살펴보았던 자유의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의 예정과 우리의 의지가 계속해서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의지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는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 속에서 우리의 의지와 충돌하지 않으시면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작정하심과 섭리가 있음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것은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내용을 우리가 목사들 사이에서도 함께 공부할 때 받아들이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인본주의적인 설교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영역은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허락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 논리적으로는 안 맞는데 그게 믿어져. 아,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게 내 심령 가운데 그것이 믿어져. 마치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나를 낳는 걸 본 적이 없지만서도 야, 내 엄마가 확신하구나라고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죠?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카메라로 녹화된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죠. 그 이상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수동적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생하고 새롭게 된 연후에는 거듭남 이후에는 새롭게 된 거죠.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가 새롭게 탄생을 한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의 말이 맞고 세상의 말이 진화론이 맞고 또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게 맞고 예정은 거짓말이다 이런 말이 맞다고 여겨졌는데 새로운 영적인 안테나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믿음으로 여겨지고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새로운 새로운 길로 가게 된 연휴에는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계속해서 응답하는 거예요. 아, 내가 교회를 가야지. 놀러 가지 말고 교회를 가야지. 아, 내가 마땅히 경건의 삶으로 가야지.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고차원적인 자율적인 것이잖아요. 이게 누가 막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고차원적인 거예요. 누가 저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당신 목사로 헌신하지 않으면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많은 선교사들이 그렇고 우리 교회는 이제 선교랑은 좀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는데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북한 사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일하는지 몰라요. 바라는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돈도 없어요. 돈이 들어오지도 않아요. 있는 돈 다 써가면서 북한 사역을 위해서, 그들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일해요. 북한뿐만 아닙니다. 다른 해외, 우리 같이 박예현에서 공부하는 선교사님도 지금 일본 선교사님이시고 일본에서 때마다 이 줌으로 해서 같이 공부를 하거든요. 거기서 사역하는 거 보면, 저는 일본을 사실 가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서 사역을 해요. 어려운 지역에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가게를 해요. 요만한 데서 어떤 가게를 하냐면 분식도 좀 팔고, 이렇게 규동 같은 거 있죠? 볶음밥 같은 거 좀 팔고. 그런데 그거를 사 먹는 아이들이 누구냐? 전부 다 그 동네의 고아들, 어려운 집 아이들, 엄마 아빠 다 일하러 가서 집에 혼자 있는 아이들이 거기 와서 먹어요. 돈이 있나요? 없어요. 그냥 주는 거예요. 밥 주면서 말씀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고 돌보아 주면서, 이분들은 아주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도 그것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 엄마 아빠 또 다 일하러 가는 집 아이들 모아다가 예배드리고. 그 예배가 어떤 정말 이 잘 꾸며진 곳에 예배당에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와 비슷한 이런 환경에서 현재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또 사모님이 몸이 많이 아파요. 그리고 아주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그러한 헌신의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누가 선교 안 나가면은 혼나,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제가 목사니까 아무래도 우리 성도님들보다 선교사님들을 더 많이 알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어려운 지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보면은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의 인격, 그분들의 삶, 물론 그 중에는 사기꾼 선교사님도 가끔 있어요. 정말 돈 받으면서. 그런데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헌신의 마음으로 정말 하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 보면은, 공부든 뭐든 간에 하면은, 공부 안 하면은 혼나,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하면 그게 공부가 하고 싶어? 채훈아? 안 하고 싶잖아. 그런데 네가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자발적으로. 뭐 있죠? 유튜브 보는 거. 자발적으로 게임을 하는 거. 얼마나 즐거워. 그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가장 높은 차원의 동기유발이 되는 거죠. 유튜브. 누가 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동으로 봐. 그죠? 누가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동으로 손이 리모컨으로 가서 자동으로 나도 모르게 TV가 켜져 있는 거예요. 아마 그럴 때 많을걸요. 채훈이도, 내가 정신 차려보니까 유튜브를 보고 있네. 그럴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자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왜? 가장 높은 차원의 동기 유발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부할 때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안 가죠. 그냥 1시간이 너무 길죠. 근데 유튜브 볼 때 2시간, 3시간이 너무 금방 가는 거예요. 왜? 가장 자발적인 동기 유발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개혁신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참된 신앙에 들어가는 길이 바로 가장 자발적인 신앙의 동기부여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세상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많아요. 기도 하루에 2시간, 3시간, 대여섯 시간, 그리고 요즘에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24시간 기도의 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어떤 신학적 흐름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24시간 동안 기도가 끊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어떤 인본주의적 관념 때문에 그런 게 생겨난 거거든요. 릴레이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릴레이 기도회 같은 거 있죠? 시간 정해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이를수록, 그리고 외민을 공부하면 이 바른 내용들을 공부할수록 우리의 심령 안에 가장 고차원적인 신앙에 자원하는 심령들이 샘솟는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죠. 장로님 기도하셔야죠. 권사가 돼가지고 기도하셔야죠. 이러한 동기유발 말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참된 신앙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자동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가장 높은 차원의 동기유발로
자동적으로 유튜브가 막 틀어지듯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동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막 기도가 되네.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인생의 고난을 겪어보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인생의 큰 고난을 겪을 때 우리 뭐 장로님 다 경험하셨겠지만 절로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냥 눈만 감으면 기도가 돼요. 그냥 앉아도 기도, 서도 기도. 왜? 기도하지 않고는 이거는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거는 불안해서 떨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그러한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경건의 삶으로 늘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르심 가운데서 제공되며 전달된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우리가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옛날에 저희 가정이 다녔던 그 모 교회, 제가 어릴 때 다녔던 모 교회인데 거기서 그런 운동을 했었지 않습니까, 권사님?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복이라고 하는 성경의 단어를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몇 개인지 세는 그런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개인지 맞추면 상 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맞나요? 복자를 하긴 했잖아요. 예, 쓰는 거였어요. 몇 구절, 몇 장 몇 절. 복 받으려고 그러신 거죠? 예. 복을 많이 받으셨네요, 보니까. 네.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잖아요, 보통. 굉장히 좀 낮은 차원의 그런 신앙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고, 땡땡땡 성도 복 받을 만한 짓을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해도 네가 그런 식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어?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죠. 기도의 잔을 채워야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지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를 하면 기도가 채워지는 거죠? 3시간을 하면 채워지는 건가요? 4시간을 하면 채워지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로 진심으로 해야 채워지는 건가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자, 3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영아기에 죽은 택함을 받은 영아들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그런 질문 하잖아요. 뱃속에서 죽은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도 2대 서울병원 장례식장을 다녀왔어요. 우리 노회의 은퇴 목사님 돌아가셔서 2대 서울병원 장례식장을 갔는데 그렇게 좋은 병원은 제가 처음 가본 것 같아요. 서울대병원, 연대병원, 뭐 삼성 다 가봤는데 2대 서울병원의 건물이 정말 좋더라고요. 건물이. 장례식장도 그렇고. 근데 장례식장 딱 갔는데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크리스찬 미션 스쿨 미션 병원이기 때문에 장례식장 전체에 찬송가가 이렇게 다 흘러나오더라고요. 화장실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예, 보통 장례식장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장례 치르는 사람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그리고 곳곳에 말씀이 붙여져 있고 학교가 이제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학교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신을 또 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갔는데 장례식장 가는 제가 왜 얘기했죠? 갔는데 이제 은퇴 목사님이시니까 손자들도 있고 그랬어요. 아주 참 보기 좋았어요. 손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 손자 손녀들이. 그런데 이제 옆집에 지나가다 보니까 젊은 사람이 죽은 거죠. 사진 보면 아니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이 죽은 것을 보면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느끼잖아요. 너무 안타깝다. 너무 슬프다. 얼마나 유족들이 슬플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건 실제는 아니지만
더 어린아이가 죽으면 어떻습니까? 더 슬프게 여기잖아요. 갓난아이가 죽었다? 아이고, 얼마나 슬플까?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 가운데는 그런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뱃속에서 죽은 아이들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3항에서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아기에 죽은 택함을 받은 영아들은,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택함을 받은 영아들입니다. 뱃속에서 죽었는데 우리는 뱃속에서 수정이 되는 순간부터 생명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아이가 살아가는 거야. 어디서? 엄마 뱃속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우리나라 나이로는 원래 몇 살이죠? 1살이죠. 그게 맞는 거죠. 왜냐면 이미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살았기 때문에 이미 거의 1년을 산 거예요. 이 뱃속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바뀐 나이가 사실 안 맞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 인생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원래는. 우리 성경적으로는. 생명이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 산 거니까 넌 산 게 아니야. 이럴 수 없어요. 산 거예요. 여기서도. 뭘 하고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뱃속에서 죽은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냐라는 거에 대한 답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택함을 받은 영아들은, 단서가 택함을 받은 아이들이에요. 아무나가 아니고, 택함을 받은 영아들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구원받는다라고 합니다. 뱃속에서 죽은 아이들일지라도 나중에 천국에서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난다. 누구라면? 택함을 받은 영아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인 부르심이 있잖아요. 전도되어가지고 교회에 와서 또 뭐 거듭나고 회심하고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보편적인 구원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편적이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엄마 뱃속에서 죽은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일지라도 택함을 받은 영아라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택함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가 기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법을 따라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외적인 말씀이 없어도 성경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없어도 특별한 경우에는 성령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누구에 한해서 택함 받은 영아에 따라서 영아들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의 전도에 의하여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능력이 없는 사람. 말씀을 전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아이. 예를 들어서 1살. 태어났는데 1살 어린. 2살. 못 알아듣잖아요. 예. 그런 경우도 전자에 해당되는 경우죠.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경우. 2살 때 죽었다든지 3살 때 죽었다든지 그런 경우도 얘는 복음을 들었지만 못 알아들으니까 지옥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택함을 받은 자녀라면 구원받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영아라도 뱃속의 아이라도 2살, 3살 아이라도 택함을 받지 않았다면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아냐 모르냐? 모른다. 누구만 아시냐?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바로 지적 장애들이죠. 지적 장애. 물론 지적 장애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지적 장애가 있으니까 우리의 복음의 말을 못 알아듣겠구나. 알아듣겠구나.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못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선천적인 그런 지적 장애인의 경우에는 외적인 부르심을 받을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구원의 과정에 이상의 어떤 성령의 전적인 일하심에 따라서 그를 중생시키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또 나와 있죠. 단 어떤 사람? 택함을 받은 사람이죠. 다른 경우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모르겠어요.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그러신 분들 장애도 있잖아요. 그죠?
또 눈이 없고 귀도 없고 그런 장애도 있거든요. 그 다른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택함 받은 자들의 경우에는 성령께서 전적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중생시키고 거듭나게 하셔서 천국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조건은 무엇이냐? 택함 받은 백성이라면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마저도 적정과 절도의 원리에 의해서 너무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명시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6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주의해야 할 점 써놨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택함 받은 영아들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택함 받았을 경우에, 그런데 우리는 누가 택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중한 표현을 써야 된다는 점. 두 번째는 수나 범위를 추측하지 않는다라는 것.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침묵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침묵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아요. 뭐라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추측이라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세 번째, 미국 연합장로교회의 선언문처럼 모든 영아의 구원을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 근거가 부족하다. 무슨 말이냐면요. 밑에 제가 적어놨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요. 초판이 있고 한 번 수정이 됐고 또 수정이 됐어요. 근데 수정되면서 점점 인본주의적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수정이 됐냐면 3차 수정에 보면은 모든 뱃속에서 죽은 아이들은 천국에 간 것으로 믿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수정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나 어이가 없죠. 왜? 너무 불쌍하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걔네들은 지옥 가면 그건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뱃속에서 죽은 아이들은 천국에 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결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성경에 합당하지 아니한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가득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수정본을 받지 않는 거예요. 초판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 감사하게도 우리 대신교단은 초판을 받는 교단이에요. 초판을. 근데 다른 교단들은 수정된 거를 받아요. 수정된 것이 더 좋은 줄 알고. 그래서 맨 밑에 보면 6페이지 맨 밑에 보면 그 수정된 그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냐? 우리는 유아기에 사망한 자들이 모두 은혜의 선택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에 의해 거듭나고 구원받는다고 믿는다. 성령은 그가 기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법에 따라 역사하신다. 뭐가 달라진 거죠? 첫 번째 문장이 달라진 거죠. 모든 사망한 자들이 모두 은혜의 선택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왜? 너무 불쌍하니까. 불쌍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 대형 참사들을 보면은 최근에 있었던 몇십 명 죽은 거는 대형 참사를 안 칠게요. 일단 여기서는 100명 이상 죽는 참사들 보면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삼풍백화점 때 몇 명 죽었는지 기억나세요? 죽은 사람만 500명이 넘어요. 그 백화점 하나 무너져가지고. 오히려 성수대교는 얼마 안 죽었어요. 30몇 명 죽었고 나머지는 다 다쳤거든요. 그리고 또 이태원 사고 100명 넘 150명?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그런 아픔이 왜 생겨날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마저도 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일단은 해야 돼요. 이번에 대선 문제로 온 나라가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래도 일단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질문 드려볼게요. 누가 대통령 될지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어요? 안 정하셨어요? 이미 하나님 정하셨죠. 정하심과 동시에 알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는 일단 누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건 확실하죠. 8번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일단은 그 모든 것, 이 땅의 모든 것,
제가 아까 예배 중에 잠시 이렇게 보니까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서 이 풀포기들이 이렇게 살랑살랑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그런 게 많이 느껴져요.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은, 야, 나무들이 저렇게 흔들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구나. 물론,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실제로 랄랄라 이러면서 찬양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그 비유는 매우 합당한 비유다. 왜?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인간만이 그것을 억지로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참 자연이 대단하다. 동물들이 서로 먹고 하는 과정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드높이는 일들이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불쌍하고 가장 악독해 보이는 동물이 하이에나 아니겠어요? 하이에나한테 걸리면은 정말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것 같아요, 보면은. 죽이지를 않아요. 사자는 굉장히 인간적이야. 사자나 호랑이는. 일단 목을 물어서 죽인 다음에, 숨통을 끊은 다음에 잡아먹거든요. 하이에나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살아있는 채로 그냥 그냥 내장까지. 그러나 그마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있는 것이다. 자, 7페이지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의 영아의 문제.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택함받은 아이 영아들만 구원을 받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것은. 그런데 우리가 감히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이건 추측이에요.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참된 성도의 가정에서 그러한 아픈 일이 일어났을 때, 뱃속에 아이가 죽었을 때, 혹은 한두 살 어린 아이가 죽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추측할 수 있냐? 성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받으셨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성도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유아 세례를 받죠, 보통.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이가 신앙을 고백해서 유아 세례 주나요? 야, 너 신앙을 제대로 잘 고백하는구나.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주나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거에 대한 표상이란 말이에요. 너 구원받는 거야? 구원받는 걸 눈으로 보여주는 거야? 표상인데 아이는 신앙 고백을 할 줄 모르는데 구원받아요. 왜 그러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로운이가 지금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지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줄 알고 우리가 믿는 것이죠. 물론 너무나 감사하게도 채은이와 로운이는 대단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매일매일 우리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늘 보고 테스트해보고 물어보고 하면요. 대단히 훌륭한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보다도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려요. 정말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말 구현되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성도의 가정에서 그러한 아픈 일이 있을 때는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추측할 수 있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만 구원받는 거니까. 그래서 보면 그 7페이지의 5번의 마지막에 보면 따라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필연적이다. 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니까 반드시 구원받는다.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반드시 구원받는다. 아빠가 장로님이니까, 엄마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반드시 구원받는다. 그런 건 아닙니다. 확실하다라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이며 인간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는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인간의 선택, 인간의 노력,
행위가 들어간다면 우리는 바로 공로주의적 사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상급론적 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놓으세요. 내가 선택했으니까. 하나님 상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하나님 나 좋은 집 천국에서 주세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영아나 지적장애인도 하나님의 주권적 택하심 안에서 성령에 의해 중생될 수 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범위 안에서만 말해야 하며 억측은 삼가야 한다. 적정과 절도의 원리 안에서 성경이 말하는 바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말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바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기도하겠습니다.